23절에서 29절 말씀 전우사님이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마치 비를 내리듯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두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또 요단 골짜기 전체와 두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요단 골짜기가 있는 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다시 한번 있는 곳에서 큰 목소리로 시작.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뭐라.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로 나갈 텐데 이거 잘라야겠네. 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은 무슨 그림일까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네. 전사님 어렵게 안 내죠? 네. 우리 선생님들 조용히 하시고 네.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서 조용히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맞추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 은유리가 제일 먼저 올렸어. 은율이 제일 먼저 올렸어요? 이게 뭘까요? 코로나 뭐예요? 바이러스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죠? 네. 그런데 한번 걸리고 나니까 전생 안 걸렸지만 걸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코로나19예요. 그 다음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한번 보세요. 짠!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빨리 올려보세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바로 산불이죠. 산불 누가 먼저 있어? 박사랑. 악동은 뭐야? 악동. 산불. 주연이 아연이 산불. 지수. 지성. 예서. 서아. 산불. 송지용. 산불 맞아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산불이에요. 요즘 얼마 전에 어디에 불이 크게 났어요? 강원도. 그죠? 강원도에서 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죠? 크게 나서 온 산 전체를 태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짠! 네, 한번 눌러주세요. 짠! 이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올려보세요. 한국! 뭔 한국이야? 한국이 왜 나와? 그 불 얘기한 거구나. 코브라! 뱀! 코브라인데 뭐 그림을 잘 봐봐요. 머리가 두 개. 우리 여기 그냥 불 꺼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두워요? 네. 머리가 두 개예요. 머리가 두 개인 뱀을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샹코브라? 우리 선생님 어떡하니? 샹코브라예요? 스네이크, 용? 아니죠. 샹코브라? 쌍두사. 머리가 두 개인 쌍두사.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 코로나, 그리고 또 산불. 이 모든 것들은요, 코로나도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고, 산불도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산불이 생겼고, 또 쌍두사도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는 무슨 이유예요? 뭐 때문에 전염이 됐어요? 박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인간의 죄악, 인간의 이기심,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질병이 아니에요. 맞아요.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간들이 살면서 자연을 해친 것들을 통하여서 병균이 생겨나고 그 병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결국엔 누구 때문에 이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나쁜 인간들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산불. 이 산불도 일어나는 원인이 있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 난 거는요, 어떤 60대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불 던졌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한번 어떻게 했죠? 일부러 불을 지폈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일부러 방화를 했다라고 나중에. 주민들이 그렇죠. 자기를 무시한다고. 좋아요. 이렇게 설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도둑질하다가 죽었대요. 아, 그래? 그렇구나. 60대 할아버지가 회개할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불이 나는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부딪혀서 거기에서 불이 난대요. 여러분, 불이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전사님은요, 이 산에서 저 산 불이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동네에 한번 불이 붙었는데 옆에 산까지 날아가더라고요, 불이. 엄청 무서워요, 불. 원인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이 쌍두사가 왜 생겨날까요? 몰라요. 동물 중에도 기이한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백호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백호도요, 정상적인 호랑이가 아니에요. 네.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이 원인은,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짠! 나와라! 죄. 뭐야? 사람의 사랑이라 했어. 죄. 사랑, 너 말고.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기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또 쭉 봤는데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둬 두고 그냥 영원한 그냥 지옥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말씀에 쭉 모든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까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람은 충실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에요.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죽음. 100살 이후까지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태어났으면 언젠간 죽음이 와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천국 가요? 네. 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가요? 지옥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첫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을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가 여지껏 말씀 본 것 중에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다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진짜 나의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살아가야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라.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람데요. 코람데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말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나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를 온전히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텐데 너를 통하여 자녀가 번성하고 자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일관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한 번 얘기한 거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또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또 나중에 가서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 전에 말씀해 보면 99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약속을 딱 받아요. 너희가 내년에 99세인데 내년에 너희가 이맘때 아들이 생길 거야. 자녀가 생길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녀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막을 싣고 자랐어요. 텐트를 짓고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자기의 식솔들과 식구들과 텐트를 짓고 거기 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패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힘들어 죄악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심히 무겁대요. 이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누가 살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서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요 너무나도 잘 살았어요. 사람은 잘 살면 하나님을 창조주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정말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정말 뭐 하는 일들마다 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번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뭐 하냐면 죄짓기를 시작을 해요. 이때 당시에 학자들 말로는 왜 넘겨지죠? 이때 당시에 학자들의 말로는 괜찮아요. 네, 방송사고입니다. 학자들의 말로는 이때 당시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정말로 죄악의 극치를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둠에 쌓여있으면, 흑암에 쌓여있으면 이게 흑암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거기에 적응이 되면요, 그냥 거기 적응돼서 사는 거예요. 더 흑암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들의 모습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의 백성이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들의 백성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를 살려주십시오. 계속 줄어듭니다. 15명, 1명. 그래? 과연 그 의인이 있느냐? 마지막은 뭐예요? 의인이 없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딱 한 가정만 살아남아요. 어떤 가정일까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롯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다짐하고 나서요, 벌어진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근데 여기에 내 사랑하는 피부친 조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것 가운데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인데, 수종드는 자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롯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누가 왔느냐고 하면서 그 문을 때려 부시기를 시작을 해요. 넘겨주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찌나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어찌나 그렇게 죄악을 똘똘 뭉쳤는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비같이 쏟아지는 그 불덩이 가운데 연기가 나고 불이 타는 그 성들 가운데에서 롯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 아브라함의 애쓰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살아나와요. 그런데 살아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너희들이 살았던 그 안락했던 그 삶들 다 벗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마라. 그냥 곧장 그 길을 빠져나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뒤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 읽어봤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기둥이 되었다는 소금 기둥.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악이 치닫는 곳에 때로는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왕이 된 줄 알고 자기네 누리는 것이 자기네들 정말 노력 때문에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사의 말에 입에 어떤 죄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이 두 성이 단 한 번에 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치셔서 징계로 그 모든 것들을 불사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을 중보했던 롯의 가정.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가서 소금기둥이 되었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삶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편했던 그 삶, 죄악된 그 삶, 습관적으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체득되었던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 아쉬움이 나온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서 거기서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한번 단호하실 때는 이렇게 무섭게 단호하세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성경의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인간은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살판 나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요. 새겨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이 생겨요.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